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대림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여튼 보라색의 초에도 우리가 초를 켜놓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어둠을 걷고 옅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만큼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대림 시기를 보냄에 있어서 세례자 요한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잘 마련하신 분, 가장 잘 마련하신 분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기 때문에 그분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들, 행동들, 삶의 양식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멀리 있는 하늘나라가 있고 가까이 있는 하늘나라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는 나에게서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이 하느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지옥일 수도 있고, 아마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별로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가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오니까 세례자 요한이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위선, 이중성,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일 겁니다. 바깥으로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듯 보였을 것이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의 말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줍니다. 아마 변화의 가능성, 변화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 사람들에게서 치워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었겠죠.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중성 혹은 위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을 오늘은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선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것일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위선적 이중성이 있지 않나요? 없는 분 혹시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요. 한국에 그런 게 있어요. 온천들이 많죠. 한국에 좋은 온천 참 많죠. 거기에 대부분이 이런 걸 걸어 놓죠. 피부병에 효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그런 걸 걸어 놔요.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또 그런 영상도 본 것 같아요. 어느 교수가 이중성 혹은 뭐 위선적인 것들을 좀 사진으로 찍어 봐라 그랬더니 열린 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셔터가 굳건하게 닫혀져 있는 열린 교회인데 닫힌 교회가 돼버린 뭐 그런 사진을 본 적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중성이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남들에게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속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속이 조금은 아직 동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일 수는 있지만 남들이 좋아하는 행동 아니면 예뻐할 수 있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우리들은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속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게 위선적인 것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들에게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겉으로 좋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속도 조금씩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비춰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은 위선적이다 라고 우리가 점 찍고 있는 사람들 혹시나 있지 않으세요? 정말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고쳐서 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점 찍어두고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하느님 나라 갈 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나쁠까? 내가 점 찍어둘 만큼, 내가 배척할 만큼, 증오할 만큼 그렇게 나쁠까? 아마 그 속은 아닐 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다 바라보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성일 수 있죠. 그래서 조금은 열어둘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는 세례자 요한도 그러하잖아요. 세례자 요한도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다가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만큼 나쁜 짓을, 위선적인 것을 보여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접어둔 세례자 요한은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는 아직까지 나쁜 사람이기는 하지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을 수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넓어진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지금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그럴지라도 한 번쯤은 노력해 보세요. 위선적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중성을 지니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행동으로라도 한 번쯤은 노력해 보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더 깨끗해질 거예요. 조금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겠죠. 품에 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도 두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에 우리들에게 있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가까이 혹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느님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